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빛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저희들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영광의 주님, 저희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언젠가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전적이시고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의 역사로 마침을 고할 저희들을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새 역사를 쓰게 하신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너무나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와 이 거룩한 곳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눈앞에 유라굴로의 광풍에 낙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진 거룩하고 거룩한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자녀 되길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달 다니엘 기도의 간증 가운데 목자가 자신이 양육하는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며 돌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여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눈보라의 길을 잃어 다른 길로 가려 할 때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고통을 그 귀하신 몸에 친히 감당하시고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그 이상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 자손들의 고백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고백이 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설레임으로 교회의 문을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저희들을 외로이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동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영광의 주님, 생명의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박하은, 이혜서, 이혜림, 최현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미 수시를 통해서 합격한 아이들도 있고 또 시험 볼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과 또 재능과 모든 미래를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현호 학생이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입대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오늘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예배 후에는 간편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76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에피스로 짠다. 그러면 613개를 10개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죠. 근데 그 10계명을 또 압축을 에피스로 또 다시 압축을 하면 딱 두 가지가 남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요?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2권 마지막 과정, 기독교 교리의 결론,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30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간암에 걸렸어요. 근데 간을 누군가 이 방을 뚝 띄어서 기증해 주지 않으면 의학적으로는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을 딱 띄어서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작은 아버지가,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제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갔어요. 연대 세브란스 의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가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작은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기좀 받지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내가 그 애들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그 관을 기좀 받는 건데 어떻게 봐도.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내가 애들 앞날 인생 망칠 수 있냐? 그래서 기증 못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의 간도, 왜냐면 그 생명, 여러분 간을 딱 반을 띄워준다는 게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만큼을 절개해야 돼요. 자식도 못 띄워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중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 그런 간을 기증해준다, 신장을 기증해준다, 안구를 기증해준다, 심장을 기증해준다, 그런 사람 자신있게 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거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 작은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 받으시고 건강이 회복돼서 지금 살아계신데, 여러분, 내가 중병에 걸려 죽어갈 때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신체나 장기를 나눠줄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 때문에 고통당할 때 누군가 당당히 딱 나서서 내가 그 빚 갚아줄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 실패해서 한 2, 3억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당당히 나타나서 내가 그 빚 갚아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 누군가 당당히 나서서 그 죄의 빚 내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생명으로 갚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을걸요. 여러분 사업 실패해서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야, 내가 어려워서 그런데 네 집 담보로 나 1억만 빼줘라. 아마 그날로 친구 관계 단절될 그런 친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병에 걸려서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내가 빚 때문에 꼼짝없이 고통당하고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못 박히실 때 죽으실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였냐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너희의 죄의 빚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생명을 생명으로 내가 몸짓 끼고 피 흘려서 너의 그 죄값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몸짓 끼고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내가 죽어갈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돌아보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주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아까 임사님 기도했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죠. 근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친히 목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믿음도요, 의리예요, 의리.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배웠지만 믿음도 의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와플대학의 손정희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가 됐냐,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자신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목사님, 신용불량자였고 빚더미 앉아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자신을 도와줬던 그 목사님께 의리를 갚기 위해서, 회사에 감사 역할을 해줬던 그 목사님께 의리를 갚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느 부탁을 하시는지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께서 나중에 좀 장로가 되어주십시오 할 때 두말하지 않고 그 부탁을 들어주셨다고 하잖아요. 교회 충성자원 신자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는 유대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 사람들이 떠받드는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왕이 아니라 멸시 천대 받고 조롱과 멸시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12제자가 다 예수님 떠나가요. 가족들마저 외면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수많은 병자도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히 요구하며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곳이 어디예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역적.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정말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파던 새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려요. 니고데모도 유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들은 나중에 순교자의 반에 오르게 됩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끝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의리라는 게요, 진짜 의리가 이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과 재산과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자 찾아온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의리를 지켜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믿음도 의리예요. 의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원한에서 사랑으로 라는 간증을 했던 강은정 자매, 이분은 탈북민이시죠. 탈북하여서 브로커의 이용을 당해서 중국에서 꼼짝없이 인신매매로 팔려갈 형편에 자유도 잃고 가족들과 이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도록, 원하는, 내가 원치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팔려가지 않도록 저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깨닫고,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 저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 이별했던 부모님, 언니, 오빠, 가족들 다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3가지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로 팔려가지 않고 그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다시 대한민국에서
제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는 간증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간증, 아버지가 또 나와서 잠깐 인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개 같은 나라라고 한대요. 근데 개 같은 나라에 와보니까 세상에 개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고 개가 북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가 천국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찬양을 이 강원정 자매님이 너무 감동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를 보니까 첫 소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내가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주님을 만나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긴 것이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데요, 제가 제 인생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복된 일,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또 진겸이 수혜 사랑이도 낳게 하시고 교회도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다 라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내 산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내 삶에 지금 내가 모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31절 말씀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 때 이창호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은 의사시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의사는 어머니에게 권고를 했다고 해요. 당신 임신 중독증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그냥 버리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은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정말 시력을 잃으면서 자신을 출산하게 됩니다. 생명을 낳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 아들이 자라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으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하셨죠. 의사였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의사가 되었을 때 고통의 자리로 가라.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권면하셨고, 이창호 장로님은 의사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다니면서 정말 그 나라에서는 수술할 수 없는 죽어가는 심장병에 걸린 20세 된 청년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수술을 해주고, 다리가 휘어서 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녀를 또 데리고 와서 수술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21개국에 24개의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의약품을 보급하며 의료선교에 힘썼고, 그분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쓰나미로 고통당할 때에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쓰나미로 고통을 당하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땅끝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루살렘,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또 우리 성도들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둘째 외숙모 정영재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퇴계하면서 우리 교회에 몇 년 동안 잘 나오시던 우리 정영 권사님이 천안 딸내 집에서 사시다가 여름에 대파심으로 나가셨다가 밭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둘째 외삼촌이 정말 평생을 우리 둘째 외숙모를 참 사랑도 했고 구박도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시키셨고 참 의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의지하는 아내를 천국 보내시고 나니까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있는 게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그럼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뭐 그 사람 뭐 천국 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우리 아내 살았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내가 더 맛있는 걸 해줬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늘 오신 분들 계시면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미워하고 줄다리기 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 천국 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더 사랑해 줄 거.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자식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함께하는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군대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 제대하면은 우리 뭐 진아도 이제 좀 있으면 시집 가겠지만 우리 아들이요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또 취업하고 나면 독립하고 나면 시집장가 가요. 근데 품 안의 자식이라도 이 아이들이요 이 둥지를 떠날 때가 있어. 그러면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둥지에서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다가 다 떠나버리고 그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탈한 거예요. 빈 둥지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지금도 우리 수혜 뭐 대학생이고 우리 사랑이 고이지만 전 지금도 만나면 항상 안아줘요. 뽀뽀해줘요. 사랑한다 표현해요. 사랑해 우리 딸. 보고 싶었어. 진경도 전 안아줘요. 사랑해 우리 아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갔을 때에도 아이들이 아빠의 그 따뜻한 말, 아빠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시간을, 추억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갖고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족이 원수인데 성경에 보니까 가족이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해? 남편이 왼수인데 아내가 왼수인데 내가 세상에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90%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이 죄인된 나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후회 없이 사랑합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식사라도 한 번 더 대접하고 용돈이라도 한 번 더 드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행이라도 한 번 같이 가고 추억을 만들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영상을 좀 찍으세요. 부모님 영상. 애들 영상만 찍지 말고 부모님 가신 다음에 보고 싶을 때 영상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영상은 많은데 부모님 영상은 없어요. 자녀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성도님이 내 곁에 있을 때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실천하세요. 저도 그래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제가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요양원 가시면 끝나니까 걷지 못하면 끝나니까 같이 가세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우는 자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고 사랑을 흘려보내면 한상수 목사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들었지만 작년에 그 고아로 자라면서 교회 다닐 때 새벽 기도하면서 신학생으로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권사님들이 쌈짓돈을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대주고 2번 받았던 거 하잖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더블 받았어.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분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31절 말씀이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기 뭐 연예인들 뭐 나 혼자 산다든지 미혼으로 지켜보면 연예인들이 뭐 함께 뭐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자신을 위해서 온갖 고가의 뭐 좋은 차를 사고 옷을 사고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아낌없고 또 이웃 사랑에는 아낌이 없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인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수혜가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 많이 벌 때는 50만 원을 벌고 적게 벌 때는 30만 원을 벌어요. 근데 30만 원을 벌어서 11조 내고 감사운동하고 또 사랑의 용돈은 5만 원을 꼭 줘요. 동생이 이쁘다고 뽀뽀해 준다고 5만 원을 꼭 줘요. 그리고 돈 좀 있다고 엄마 아빠 외식하러 가세요. 그럼 30만 원 벌어서 감사원금 내고 11조 내고 동생 용돈 주고 밥 사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쟤한테 밥은 아빠가 살 테니까 너 그거 저금도 좀 하고 학교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매 사월면 사 먹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지나도록 헌신하는 분들 계세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박은미 집사님, 은미 집사님 내가 그런 얘기를 은미 집사님 애들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 다 주잖아요. 일일이. 근데 뭐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건축금 내고 장학금 내고 너무 진하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언젠가 은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미 집사님 헌신하는 것도 다 좋은데 좀 자신을 위해서 좀 여행도 가고 또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고 이쁜 화장품도 사고 좀 자신을 위해서도 좀 썼으면 좋겠어. 네, 그런 고민을 해. 우리 수혜한테 하는 말이랑 똑같이 하는 거죠. 수혜야, 네가 좀 학교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용돈도 좀 쓰고 다 퍼주지 말고 나는 네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니까 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돈을 쓸 줄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언젠가 그 뉴스를 보니까 이 버린 침대 안에서 많은 지폐가 발견된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어르신들 용돈들이잖아요. 우리가 엄마 용돈들이고 아버지 용돈들이면 그걸 안 쓰고 거기다 짱박아 놨다가 손주 오면 용돈 준다고 쓰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침대를 치우다 보니까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제가 우리 그 큰고모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큰고모는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집이 2채나 있어.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 진짜 한 번도 제주도를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을 만큼 응? 돈 있으면 어려운 조카들 다 도와주고 돈 있으면 또 자녀들 입양한 아이들 자녀들 다 물려준다고 돈 쓸 줄 몰라.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 그리고 돌아가셨어.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괜찮은 모습입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계실 때, 건강할 때 좀 자신을 위해서 선물 좀 해주면 어때요?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연예인들처럼 나 혼자 산다에 나온 연예인들처럼 자기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권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이게 중년이 되니까 느끼는 건데 나를 위해서 옷 한 벌도 안 사고 나를 위해서 신발도 한 번 안 사고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사니까 어느 순간 내 자신이요 처량해. 나는 이렇게 궁상맞게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요. 근데 정작 나 자신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사발면이나 먹고 있어.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검진이 형편없이 나와. 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임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박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도 안 그러려고 이제. 건강검진이 형편없이 나오잖아. 번아웃을 경험했던 김창옥 씨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강연을 뛰는데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나 번아웃이 와. 탈진이 와. 그래서 이분이요 우울증에 빠졌어. 공황장애에 빠졌어. 그래서 오랫동안 제도에서 쉬면서 본인이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도 나를 위해서 인생의 물질의 10%는 시간의 10%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써야겠다. 또 취미생활 오토바이 타는 것도 취미생활도 갖고 또 좋아하는 공연도 보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선물도 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때로는 한번 맛있는 식사도 한번 사 먹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번아웃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돼요. 공황장애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요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남편 여행을 보내주세요. 휴가를 보내주세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1년에 한두 번쯤은 애들 봐주면서 아내도 여행을 좀 보내주세요. 좀 친구들과 힐링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허락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나 또 여자 권사님들은 대부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저도 교회에서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보동반으로 혹은 또 전교인 행사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항상 제 철학이 있잖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것을 성도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힐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시간을 성도님과 함께 누리고 싶고 또 할머니 권사님과 누리고 싶고 또 시니어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산소 마스크를 쓸 때 비상시 행동 요령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옆에 있는 애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내가 맨정신에서 주변의 아이들이나 자녀를 돌아봐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을 하세요. 맛있는 음식도 사드시고 또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자신을 위해서 그거 모아서 그 침대에 짱박아 놓으면 그거 못 찾으면 넘거되고요. 그거 찾는다 할지라도 그저 뭐 후손들이 가져갈 텐데 그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너무 혹사하지 마세요. 우리 사모가 되게 교회를 하면서 몸을 혹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딱 불러서 얘기해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네 몸 네가 챙겨라.
저는 힘들면 쉬거든요. 우리 사모는 힘들면 안 쉬어요. 누가 챙겨줘요? 나중에 뭐 병들면 누구 엄마 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귀여기고 쉴 땐 좀 쉬세요. 박 집사님, 쉴 땐 좀 쉬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챙겨야 돼.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휴식 시간도 갖고 충전의 시간도 갖고 은혜의 시간도 갖고. 우리 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잘 쉬었어. 난 칭찬하고 싶어. 할렐루야. 너무 잘한 거야.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좀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정말 네가 네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 너무 귀하다. 하지만 때론 지나도록 헌신하는 너를 보면서 너 자신을 좀 귀히 여기고 네가 좀 행복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난 자녀들을 볼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자의 인생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네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맨날 사발면만 먹고 다니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면 큰일 나요. 제가 어디 대접한다고 가지고 사발면 대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행 가서? 큰일 나겠죠. 맨 삼각김밥이나 대접하면 큰일 나겠죠. 나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혼인데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내 자신을 사랑해야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존귀 여기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핵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세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세요. 주님 말씀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일어나서 결단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영생한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능력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넓이와 가는 저 위에서도 시시한 마음으로 목을 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생을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돈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삶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영혼들과 영원한 본향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